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는 아픔. 우리 한민족은 그 누구보다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갈라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깊은 슬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분열의 아픔에 대한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물지 않은 거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1054년 하나의 몸이었던 교회가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의 가톨릭으로 갈라선 동서교회의 대분열입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으며 같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던 형제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학, 즉 교부들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두 교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마침내 서로를 파문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걸ям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냈을 때 정교회 신자들은 아직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열 이후에 서방에서 만들어진 그레고리오력을 정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 묵주기도, 그리고 동물까지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갈라선 이후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피어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른 채 자라는 아이들을, 그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른들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0년 동안 동방정교회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하느님의 손길이 그곳에는 닿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축일과 기도,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만큼이나 위대한 영혼을 동방교회에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교회라는 벽에 가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벽을 잠시 허물고 동방정교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전례 안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동방교회의 위대한 성인 5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기나의 성 넥타리오스입니다. 1846년 지금의 티르키예에 속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아나스타시오스 케팔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학을 깊이 사랑했던 그는 장차 신학자이자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아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고 무작정 상경했던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4살의 소년 아나스타시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과 믿음 하나만을 가진 채 그는 맨발에 해진 옷차림으로 배움을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명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그는 오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마침내 30살의 수도원에 들어가 넥타리오스라는 수도명을 받고 부제로 서품됩니다. 이후 아테네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그의 지혜와 신심은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저서와 성서주회를 출판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제로 그리고 주교로 서품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련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주교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의 명성을 시기한 사람들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그는 항변할 기회조차 없이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하며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아이기나 섬의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정교의 신자들에게 성 넥타리오스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랑과 인내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녀 크세니아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군 장교와 결혼했지만 어느 날 파티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불과 2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슬픔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행복은 끝났다고 믿었던 크세니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늘의 왕국에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 45년 동안 남편의 낡은 군복만을 걸친 채 가난 속에서 거리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죽음을 향해 걸어간 우울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삶의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받았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에 무관심한 채 밤에는 도시 외곽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낮에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녀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예언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고 흙을 조금씩 가져가는 바람에 해마다 무덤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성녀 크세니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다가올 세상을 위해 온전히 살아간 영혼의 순례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큰 은혜를 퍼뜨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와 무척이나 가까운 성인 아토스의 성 파이시오스입니다. 1924년에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직접 겪고 군에서 무선 통신병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아토스산의 수도자가 되어 고행을 통해 거룩하게 성장했으며 그의 영적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현대사회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깊은 경멸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유로 깊은 진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는 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세상적인 행복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희생과 시련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함은 사람을 나약하고 산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 파이시오스는 현대인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거짓된 희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모스크바의 성녀 엘리자베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순교자입니다. 얼핏 보면 그녀의 이야기는 성녀 크세니아와 비슷해 보입니다. 안락한 삶을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자 기도와 봉사의 삶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삶의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엘리자베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공주로 태어나 러시아 황제의 아들인 세르게이 대공과 결혼한 대공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파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탄 테러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크세니아 성녀처럼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데 바쳐졌지만 그 모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대신 자기 나라 안에서 불굴의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된 기도와 봉사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수많은 자선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18년 러시아 혁명의 광풍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볼세비키는 그녀의 봉사와 겸손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를 2번이나 유배 보낸 끝에 다른 황족들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류탄이 던져진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곁에 있던 왕자의 상처를 싸매주며 기독교 찬미가를 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녀는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타는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증인이자 봉사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성인 중 가장 오래된 분이지만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장 새로운 성인 나레크의 성 그레고리오를 소개합니다. 950년에 태어난 그레고리오는 주교의 아들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주교가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레고리오 역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25세의 사제가 되어 수도원에서 평생을 가르치고 저술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통칭 나레크에서는 애가서를 신비롭고 시적으로 해설한 책으로 기독교 영성과 아르메니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이 책을 제2의 성경처럼 여기며 많은 가정에서 소중히 보관할 정도입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워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비교하고 어떤 이는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 루미에 빗대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름다운 시를 썼으며 기도를 통해 독자들을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위대한 동방의 성인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공경받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생전에 그의 저술을 높이 평가하셨고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살아생전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지 않았던 동방의 성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그의 추기를 로마 보편 전례력의 선택 기념일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년 2월 27일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분열이 하늘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를 영감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넥타리오스, 크세니아, 파이시오스, 엘리자베타 성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 일치의 길에 놓인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양쪽 모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성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담을 넘어 서로의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는 아픔. 우리 한민족은 그 누구보다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갈라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깊은 슬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분열의 아픔에 대한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물지 않은 거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1054년 하나의 몸이었던 교회가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의 가톨릭으로 갈라선 동서교회의 대분열입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으며 같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던 형제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학, 즉 교부들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두 교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마침내 서로를 파문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걸ям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냈을 때 정교회 신자들은 아직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열 이후에 서방에서 만들어진 그레고리오력을 정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 묵주기도, 그리고 동물까지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갈라선 이후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피어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른 채 자라는 아이들을, 그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른들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0년 동안 동방정교회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하느님의 손길이 그곳에는 닿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축일과 기도,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만큼이나 위대한 영혼을 동방교회에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교회라는 벽에 가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벽을 잠시 허물고
동방정교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전례 안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동방교회의 위대한 성인 5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기나의 성 넥타리오스입니다. 1846년 지금의 티르키예에 속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아나스타시오스 케팔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학을 깊이 사랑했던 그는 장차 신학자이자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아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고 무작정 상경했던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4살의 소년 아나스타시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과 믿음 하나만을 가진 채 그는 맨발에 해진 옷차림으로 배움을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명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그는 오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마침내 30살의 수도원에 들어가 넥타리오스라는 수도명을 받고 부제로 서품됩니다. 이후 아테네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그의 지혜와 신심은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저서와 성서주회를 출판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제로 그리고 주교로 서품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련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주교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의 명성을 시기한 사람들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그는 항변할 기회조차 없이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하며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아이기나 섬의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정교의 신자들에게 성 넥타리오스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랑과 인내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녀 크세니아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군장교와 결혼했지만 어느 날 파티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불과 2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슬픔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행복은 끝났다고 믿었던 크세니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늘의 왕국에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 45년 동안 남편의 낡은 군복만을 걸친 채 가난 속에서 거리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죽음을 향해 걸어간 우울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삶의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받았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에 무관심한 채 밤에는 도시 외곽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낮에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녀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예언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고 흙을 조금씩 가져가는 바람에 해마다 무덤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성녀 크세니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다가올 세상을 위해 온전히 살아간 영혼의 순례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큰 은혜를 퍼뜨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와 무척이나 가까운 성인 아토스의 성 파이시오스입니다. 1924년에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직접 겪고 군에서 무선 통신병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아토스산의 수도자가 되어 고행을 통해 거룩하게 성장했으며 그의 영적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현대사회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깊은 경멸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유로 깊은 진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는 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세상적인 행복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희생과 시련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함은 사람을 나약하고 산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 파이시오스는 현대인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거짓된 희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모스크바의 성녀 엘리자베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순교자입니다. 얼핏 보면 그녀의 이야기는 성녀 크세니아와 비슷해 보입니다. 안락한 삶을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자 기도와 봉사의 삶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삶의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엘리자베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공주로 태어나 러시아 황제의 아들인 세르게이 대공과 결혼한 대공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파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탄 테러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크세니아 성녀처럼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데 바쳐졌지만 그 모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대신 자기 나라 안에서 불굴의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된 기도와 봉사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수많은 자선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18년 러시아 혁명의 광풍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볼세비키는 그녀의 봉사와 겸손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를 2번이나 유배 보낸 끝에 다른 황족들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류탄이 던져진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곁에 있던 왕자의 상처를 싸매주며 기독교 찬미가를 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녀는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타는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증인이자 봉사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성인 중 가장 오래된 분이지만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장 새로운 성인 나레크의 성 그레고리오를 소개합니다. 950년에 태어난 그레고리오는 주교의 아들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주교가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레고리오 역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25세의 사제가 되어 수도원에서 평생을 가르치고 저술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통칭 나레크에서는 애가서를 신비롭고 시적으로 해설한 책으로 기독교 영성과 아르메니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이 책을 제2의 성경처럼 여기며 많은 가정에서 소중히 보관할 정도입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워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비교하고 어떤 이는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 루미에 빗대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름다운 시를 썼으며 기도를 통해 독자들을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위대한 동방의 성인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공경받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생전에 그의 저술을 높이 평가하셨고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살아생전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지 않았던 동방의 성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그의 추기를 로마 보편 전례력의 선택 기념일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년 2월 27일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분열이 하늘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를 영감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넥타리오스, 크세니아, 파이시오스, 엘리자베타 성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 일치의 길에 놓인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양쪽 모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성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담을 넘어 서로의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는 아픔. 우리 한민족은 그 누구보다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갈라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깊은 슬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분열의 아픔에 대한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물지 않은 거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1054년 하나의 몸이었던 교회가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의 가톨릭으로 갈라선 동서교회의 대분열입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으며 같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던 형제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학, 즉 교부들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두 교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마침내 서로를 파문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걸ям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냈을 때 정교회 신자들은 아직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열 이후에 서방에서 만들어진 그레고리오력을 정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 묵주기도, 그리고 동물까지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갈라선 이후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피어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정교의 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른 채 자라는 아이들을, 그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른들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0년 동안 동방정교회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하느님의 손길이 그곳에는 닿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축일과 기도,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만큼이나 위대한 영혼을 동방교회에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교회라는 벽에 가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벽을 잠시 허물고 동방정교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전례 안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동방교회의 위대한 성인 5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기나의 성 넥타리오스입니다. 1846년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아나스타시오스 케팔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학을 깊이 사랑했던 그는 장차 신학자이자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아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고 무작정 상경했던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4살의 소년 아나스타시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과 믿음 하나만을 가진 채 그는 맨발에 해진 옷차림으로 배움을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명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그는 오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마침내 30살의 수도원에 들어가 넥타리오스라는 수도명을 받고 부제로 서품됩니다. 이후 아테네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그의 지혜와 신심은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저서와 성서주회를 출판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제로 그리고 주교로 서품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련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주교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의 명성을 시기한 사람들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그는 항변할 기회조차 없이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하며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아이기나 섬의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정교의 신자들에게 성 넥타리오스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랑과 인내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녀 크세니아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군 장교와 결혼했지만 어느 날 파티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불과 2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슬픔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행복은 끝났다고 믿었던 크세니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늘의 왕국에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 45년 동안 남편의 낡은 군복만을 걸친 채 가난 속에서 거리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죽음을 향해 걸어간 우울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삶의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받았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에 무관심한 채 밤에는 도시 외곽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낮에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녀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예언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고 흙을 조금씩 가져가는 바람에 해마다 무덤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성녀 크세니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다가올 세상을 위해 온전히 살아간 영혼의 순례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큰 은혜를 퍼뜨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와 무척이나 가까운 성인 아토스의 성 파이시오스입니다. 1924년에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직접 겪고 군에서 무선 통신병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아토스산의 수도자가 되어 고행을 통해 거룩하게 성장했으며 그의 영적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현대사회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깊은 경멸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유로 깊은 진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는 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세상적인 행복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희생과 시련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함은 사람을 나약하고 산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 파이시오스는 현대인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거짓된 희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모스크바의 성녀 엘리자베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순교자입니다. 얼핏 보면 그녀의 이야기는 성녀 크세니아와 비슷해 보입니다. 안락한 삶을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자 기도와 봉사의 삶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삶의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엘리자베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공주로 태어나 러시아 황제의 아들인 세르게이 대공과 결혼한 대공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파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탄 테러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크세니아 성녀처럼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데 바쳐졌지만 그 모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대신 자기 나라 안에서 불굴의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된 기도와 봉사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수많은 자선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18년 러시아 혁명의 광풍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볼세비키는 그녀의 봉사와 겸손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를 2번이나 유배 보낸 끝에 다른 황족들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류탄이 던져진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곁에 있던 왕자의 상처를 싸매주며 기독교 찬미가를 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녀는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타는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증인이자 봉사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성인 중 가장 오래된 분이지만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장 새로운 성인 나레크의 성 그레고리오를 소개합니다. 950년에 태어난 그레고리오는 주교의 아들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주교가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레고리오 역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25세의 사제가 되어 수도원에서 평생을 가르치고 저술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통칭 나레크에서는 애가서를 신비롭고 시적으로 해설한 책으로 기독교 영성과 아르메니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이 책을 제2의 성경처럼 여기며 많은 가정에서 소중히 보관할 정도입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워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비교하고 어떤 이는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 루미에 빗대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름다운 시를 썼으며 기도를 통해 독자들을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위대한 동방의 성인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공경받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생전에 그의 저술을 높이 평가하셨고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를 교회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살아생전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지 않았던 동방의 성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그의 추기를 로마 보편 전례력의 선택 기념일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년 2월 27일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분열이 하늘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를 영감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넥타리오스, 크세니아, 파이시오스, 엘리자베타 성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 일치의 길에 놓인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양쪽 모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성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담을 넘어 서로의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는 아픔. 우리 한민족은 그 누구보다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갈라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깊은 슬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분열의 아픔에 대한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물지 않은 거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1054년 하나의 몸이었던 교회가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의 가톨릭으로 갈라선 동서교회의 대분열입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으며 같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던 형제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학, 즉 교부들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두 교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마침내 서로를 파문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걸ям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냈을 때 정교회 신자들은 아직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열 이후에 서방에서 만들어진 글의 고리오력을 정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 묵주기도, 그리고 동물까지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갈라선 이후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피어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른 채 자라는 아이들을, 그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른들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0년 동안 동방정교회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하느님의 손길이 그곳에는 닿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축일과 기도,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만큼이나 위대한 영혼을 동방교회에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교회라는 벽에 가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벽을 잠시 허물고 동방정교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전례 안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동방교회의 위대한 성인 5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기나의 성 넥타리오스입니다. 1846년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아나스타시오스 케팔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학을 깊이 사랑했던 그는 장차 신학자이자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아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고 무작정 상경했던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4살의 소년 아나스타시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과 믿음 하나만을 가진 채 그는 맨발에 해진 옷차림으로 배움을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명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그는 오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마침내 30살의 수도원에 들어가 넥타리오스라는 수도명을 받고 부제로 서품됩니다. 이후 아테네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그의 지혜와 신심은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저서와 성서주회를 출판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제로 그리고 주교로 서품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련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주교가 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의 명성을 시기한 사람들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그는 항변할 기회조차 없이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하며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아이기나 섬의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정교의 신자들에게 성 넥타리오스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랑과 인내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녀 크세니아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군장교와 결혼했지만 어느 날 파티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불과 2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슬픔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행복은 끝났다고 믿었던 크세니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늘의 왕국에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 45년 동안 남편의 낡은 군복만을 걸친 채 가난 속에서 거리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죽음을 향해 걸어간 우울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삶의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받았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에 무관심한 채 밤에는 도시 외곽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낮에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녀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예언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고 흙을 조금씩 가져가는 바람에 해마다 무덤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경당이 세워졌습니다. 성녀 크세니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다가올 세상을 위해 온전히 살아간 영혼의 순례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큰 은혜를 퍼뜨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와 무척이나 가까운 성인 아토스의 성 파이시오스입니다. 1924년에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직접 겪고 군에서 무선 통신병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보여왔던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아토스산의 수도자가 되어 고행을 통해 거룩하게 성장했으며 그의 영적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현대사회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깊은 경멸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유로 깊은 진리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는 이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세상적인 행복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희생과 시련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함은 사람을 나약하고 산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 파이시오스는 현대인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거짓된 희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모스크바의